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슬기로운 경건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2022년도 사순절을 참 경건하게 슬기롭게 지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슬기롭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슬기롭다는 것은 지식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다는 뜻이죠.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물론 지식도 필요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슬기로움이 더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세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자라고 저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기도의 삶, 두 번째는 절제된 삶, 세 번째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 이 세 가지를 우리가 2022년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실천해보자 이렇게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절제의 삶.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슬기로운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또 무엇이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적합한 절제인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절제의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정도에 지나치지 않게 알맞게 조절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절제의 능력이라는 것이. 지나침이 없도록 자신을 다스릴 때 우리 스스로가 절제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모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을 절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것을 절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일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 아니겠어요? 자신의 지나친 욕망을 다스리는 것,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그 욕구를 조절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욕망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욕망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욕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욕망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께서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에 따라서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욕망 자체가 건전한 욕망까지도 나쁜 것이 아니라 지나친 욕망, 넘치는 욕망, 필요 이상의 욕구,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나친 욕망은 결국 욕심을 낳게 되고 욕심은 탐욕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제의 삶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삶. 절제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하나의 덕목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바울은 절제를 주제로 설교를 했기도 하고요. 교회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일에서 절제를 그 선택의 하나의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절제란 스스로를 다스리며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self control 하는 것인데, 무조건 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내가 나의 욕구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그 선택된 중요한 일과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절제입니다.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 이기기를,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절제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은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절제란 중용이라는 단어와 또 일맥상통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고, 또 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삶이 바로 슬기로운 절제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절제된 삶,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과제죠. 오늘 저와 여러분, 저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3가지의 슬기로운 절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3가지의 절제된 삶을 우리가 한번 실천함으로써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이 지난 후에도 우리의 평생에 이 절제된 삶이 좋은 건강한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절제된 삶, 어떤 절제가 필요합니까? 말과 언어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적당히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과 언어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 과거보다도 더 난무하는 말의, 언어의 폭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면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대화할 때 말과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러면서도 좋은 말,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들의 말들은요, 상대방을 질타하고 상대방을 욕하고 하는 그러한 언어 폭력을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언어의 절제야말로 매우 필요한 그러한 절제된 삶의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비의 절제입니다. 소비의 절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비의 생활을 하십니까? 필요 이상을 구입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1년에 음식물 버리는 것이
약 돈으로 환산하자면 9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떨까요? 좀 나을까요? 아니요. 더 나쁘죠. 미국이 상황은. 얼만큼의 그 음식이 1년에 버려지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1600억 달러. 1600억 달러. 엄청난 음식물이 지금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 마켓에서도 이 expiration date이 다가오면 만약에 내일 expire 되는 거 오늘 뭐 세일을 한다든지 그리고 내일이 되면 그거 못 팝니다. 그러면 그 음식들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들 저희가 퍼실리티 함께 사용하고 있는 로즈 드라이브 프랜처치와 같은 많은 교회들이나 선교 단체들이 푸드뱅크나 푸드 팬트리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익스파이어 돼가는 그 음식물들을 마켓에서 도네이션 받아서 그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사역입니다.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1600억 달러 이상의 그 낭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절제된 소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들은 후에 한번 여러분들의 옷장을 한번 또 신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 번도 안 입은 옷 아니면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는 옷은 없습니까? 그런 신발은 없습니까? 이러한 것에 소비의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2, 3회 정도 그 헌옷과 헌신발 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헌 가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펀드레이즈를 합니다. 물론 이 펀드레이즈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펀드레이즈 하지만 이 옷들과 신발들이 남미와 같은 제3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소비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유의 절제입니다. 소유의 절제.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은 맡겨두신 거예요.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 맡겨두신 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에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불필요한 만큼의 부동산 소유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귀중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절제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슬기로운 경건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말과 언어의 절제, 소비의 절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유의 절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세 가지 절제의 삶을 우리가 실천해 가면서 우리의 평생의 삶에 이 슬기로운 절제의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 좋은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슬기로운 절제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